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죽은 것을, 안 되는 것을 창조의, 부활의, 능력의 이제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난데 무슨 관계인가? 관계를 물어보네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상담을 하고 또 제가 심리 상담도 하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의 상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왜 나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나요? 많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은 뭐 병도 고치고 뭐 치유도 받고 뭐 축복도 받았다 그랬는데 왜 나는 이래요?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는 제가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누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풉니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먼저 필요를 채운 다음에 그때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런 관계,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면 아저씨 뭐예요? 가끔 인사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가끔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인사하고 싶을 때 하고 옆집 아저씨는 내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피해가고 그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도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는 좀 찾았다가 내가 좀 껄끄러우면 이렇게 모른 척하고 뭐 인사하고 싶을 때 가끔 인사하고 그런 관계라면 옆집 아저씨가 내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용돈 줍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기도응답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너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슨 관계인지를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넘어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와 자녀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는 싫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응답해 주세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아마 거기에 대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 나 그런 거 복잡하고요. 그냥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 어떤 목적과 뜻을 갖고 내가 일을 하는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 같아. 나 이런 거 부족하고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할 때만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못 해줘서가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함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오고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우리 이 관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아주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냐? 목자, 양을 치는 목동, 목자들. 우리나라는 좀 생소하지만 저쪽 중동 쪽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양을 치는 목축업 하시는 거 아시지요? 목자로 비유하고 나를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확실하게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나는요 돈도 부족하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는데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왜? 뻔히 나잖아요. 내가 그 능력을 펼쳐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잖아요.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필요로 해요. 때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돈 주시면요, 제가 그거 다 돌려드릴게요. 아니, 도로 더 돌려드리려면 왜 주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 가지시라고 하지. 이건 뭐예요? 돈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얼마나 폰이 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폰을 내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믿고 뽐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부족함이 없대요. 왜? 목자는 양을요, 얼마나 잘 알고 책임지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양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 양이요, 그냥 하얗고 하고 순하고 그런 동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요 너무 독특하게 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고 다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 아십니까? 양이 몇 마리인데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몇백 마리의 무리를 양이 목자가 치는데요, 한 명 이름을 다 붙여준대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대요. 다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다 알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대. 그리고 이 목자는요, 자기 양이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양이야.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를 물론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뻐만 해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길러야 돼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요,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아프고 모든 것을 목자가 다 케어를 해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부족한 게 사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까? 난 이것도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 결핍이 너무 많아요. 이 부족은 하나님이 진정 목자 되심을 내가 100% 믿는다면 부족하다고 나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시작.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양이 지가 알아서 푸른 풀밭에 가가지고 그냥 막 뜯어먹고 물이 있으면 웅덩이에 샘물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왜 이런 보호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양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 양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쁜 놈으로 하나 띄워주세요. 아 귀여워라. 자, 양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단 다리가 어때요? 짧아요. 그래서 이 양이요, 지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이렇게 떼글떼글 네 발을요 이렇게 굴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대요. 얘는 좀 날씬하네요. 보통은 배가 뚱뚱합니다. 그죠? 그러면 목자가 가가지고 일으켜야 돼. 양이 일으켜주지 않아요. 옆에 양이 못 일으켜줍니다. 이 뚱뚱하고 이 배불뚝이 양을, 다리가 짧은 양은 지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반드시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돼. 목자가 필요해요. 또 이 양이 특징이 뭐냐?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원래 동물들은 시력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이 양은 어떻게 되는지 시력이 너무 나빠요. 어느 정도 나쁘냐면요, 요 앞에 코 앞에 1m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무슨 위험한 무슨 독사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좋은 풀이 있는지 자기가 저기 멀리 저기가 있네 찾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양을 쳐서 인도를 해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희한하죠? 그리고 이 양은요, 딱 봐도요, 어떤 공격력 무기가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을까요? 아주 튼튼한 뿔이 있을까요? 발톱이 셀까요? 뭐 있어요? 딱 봐도 있어요? 없어요. 맹수가 침범을 해서 잡아먹고 공격을 할 때 보통 연약한 동물들도요, 뭐가 있어요. 그죠? 다리가 짧으니까 뭐 빨리 뛸 수도 없고, 뭐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무슨 독이 있어요. 그죠? 뭐 손톱, 뭐 발톱이 날카로워요. 뭐 하마처럼. 그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연약해. 그래서 뭐예요? 철저히 이 목자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사자, 곰 이런 맹수들이 못 오게 막아주고 지켜주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양이 뛰어난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귀가 뛰어나요. 이 귀가 어떻게 뛰어나냐? 멀리 있는 걸 잘 듣는 그런 귀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합니다. 비슷한 남자, 비슷한 목청을 가진 남자가 자기 주인이 양을 불렀을 때랑 주인이 아닌 남자가 불렀을 때 전혀 반응하지가 않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말이 양은 자기 주인, 내가 주인이고 처음 어릴 때부터 키웠던 그 주인의 말만 따르고요, 그 주인만 따라다녀요. 너무 특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한 양, 이렇게 잘생긴 양, 멋진 양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세계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내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나도 이만큼 컸어요, 하나님.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도와주세요. 물론 자립심이 강하고 좀 굉장히 야무진 녀석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귀찮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내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지시를 받고 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 양, 우리가 바로 누굴까요? 이 양이에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작은 것에 걸려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해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그 일도 물론 잘 해내시는 분도 있지만 완벽하게 우리의 삶,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너무 힘이 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떤 풀이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독초를 먹기도 하고 배 아파서 죽는다 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이것이 쉴 만한 물가인지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곳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 뭐예요?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게 소생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근데 어디예요? 영혼.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영혼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몸뚱이에 관심 많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그죠? 우리는 몸에 엄청 관심을 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엄청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가 막 건강하고 막 튼튼하고 막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건강한 것에 마음을 두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내 건강관리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하지 않는 거는 하지 않고 의사가 몇 시에 모아서 진료받으세요 하면 그거 지키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고 다닙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요 의사 말을요 목사님 말보다 더 잘 들어요. 오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해요. 시간도 잘 지켜요. 약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 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만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영혼이요? 영혼은 알아서 붙어 있겠죠. 뭐 알아서 뭐 잘 살겠지. 제가 어떻게 영혼을 책임집니까? 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간은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육체, 몸과 영혼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이 이 땅의 삶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천국을 가고 영혼이 지옥을 가고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몸은 점점 여러분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늙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오고요.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젊어지고 막 주름이 쫙 잡혀지고 막 갑자기 힘이 솟고 점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은 비록 쇠약하고 늙어가고 병이 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바르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는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영혼을 살리셔요?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급진 표현이에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이것이 참된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육신의 몸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육신의 것을 좀 내려놓으면 영적인 것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크게 보이면요 육신이 어떠한 것은 좀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영적인 것이 크게 들어오면요,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작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에도 있음에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는 어때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껌껌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숨도 못 쉴 것 같은 순간들이 가끔 오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죽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지요. 그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는 해를 받는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앙,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비록 내가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딱 죽을 것 같아.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면 안 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전 재산을 투자하고 막 다 대출하고 다 끌어서라도 망하는 것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요, 상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망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망하는 것까지 끝까지 거기까지 가세요. 지켜보세요. 망할 일은 망해야 합니다. 그럼 상담자들이 놀랍니다.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망하라니요. 아니 내가 망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반드시 망할 일이면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막는다고 막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에 무리수를 쓰게 되면요, 안 망해도 될 것까지 싸그리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할 일이라면 망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고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죽는 데까지 가봐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인생의 부활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이거 돼야 돼. 안 되면 나 죽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 내려가 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나? 왜 나를 이 망하게 하시고, 왜 죽게 하시고, 왜 안 되게 하신다? 거기까지 가봐야 그때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 아하. 아직도 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코앞에 1m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안 돼요. 죽어요. 나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바로 앞에 1m만 보기 때문에 무섭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더 넓은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지나가고 네가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네 앞에 펼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러려면요, 목자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중동 팔레스타인,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요 굉장히 험하대요. 지형이 우리처럼 이렇게 평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절벽도 많고요, 바위도 많고요, 골짜기 깊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죠? 엄청 험난한 헛곡이 많은 지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들이 이 푸른 풀밭까지 높은 그 초원지대까지 가려면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엥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가면서 끝까지 따라가야 먹을 수 있어요. 중간에 어머 어떡해, 어머 무서워,
어머 나 갈래 하고 먼저 튀어 도망가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무리에서 이탈된 양은 맹수의 공격에 잡혀먹게. 오히려 나 산다고 도망갔는데요, 더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끝까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내 목자는 나에게 분명히 푸른 꼴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요, 골짜기 음침하고 껌껌한데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 도망가요. 하나님은 네 인생이 껌껌해, 골짜기야, 죽음이야, 어두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와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삶은 잠시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집어넣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아멘은 지금 한 명 했어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 일로 간다고요.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이게 쉬운 길이에요. 이거 도와주셔야지. 이게 쉬운 길이라고요. 이게 편한 길이에요. 요게 맛있는 꼴이 이쪽에 그때 내 경험에 여기로 가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대박이에요. 우리는 우겨.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칠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뭐예요, 여기? 지팡이와 뭐요? 막대기. 지팡이가 뭡니까? 요렇게 끝이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양이 하면서 고집을 피워서 요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여기 그림 있죠? 이 큰 지팡이로 탁탁 칩니다. 못 가게. 그러면 알아들어. 때로는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못 가게. 왜? 자꾸 엉뚱한데 그쪽으로 가면 위험한 곳, 죽음의 늪, 절벽으로 가니까 자꾸 끌어다니는 거예요. 툭툭 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리고 승질나요. 아이씨, 왜 건드려요? 이게 맞다고요. 우리 고집이 셀수록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안 이끌어주지? 난 이 길이 편한데 왜 자꾸 나를 끌어당기지? 이쪽으로 가라 하지?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을 책임지는 이 목자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때론 사용해요. 이 지팡이를 근데도 벗어나는 양들이 무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꼭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다기보다는 자기 의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리가 보이죠? 그 중에 이탈돼 가지고요. 그 짧은 다리로 튀어나가는 양들이 있어요. 멀리 가. 혼자. 위험하지요? 조금만 가다간 절벽 낭떠러지 곧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목자가 저기 떨어져 있는 양을 잡으러 가면 이미 떨어지잖아. 그때 어떻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를 사용해요. 요 정도 한 30cm 된다고 해요. 요렇게 날렵한 막대기를 휘휘 돌려서 촥 던집니다. 어디다 던져요? 양의 대가리? 큰일 나죠? 죽어요. 어디요? 다리, 뒷다리를 탁. 그래서 이 목자들이요, 돌려서 던지는 게 유명해. 그래서 다윗이 돌을 딱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딱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 실력이 대단하지요? 이거 맨날 던져서 그래요. 목자들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딱 던지. 그럼 다리가 톡 부러지면서 어떻게 해요? 엥 하고 주저앉는. 그러면 아프다, 나 죽는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놈 쉬기 말 안 듣는 이놈의 양 해가지고 발로 뻥 차나요? 낭떠를 던지나요? 그건 목자가 아니지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가서 그제서야 멈춘 양을 안고 다리에 붕대를 감고 안고 다니. 여기 지금 안고 다니는 양 보여요? 지금 아주 어린 양을 하나 안고 다니는데 요게 말 안 듣는 그놈이었어. 목자가 예수님이 탁탁 쳐도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지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다리가 부러진 양.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다리다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가 날라옵니다. 그거 한번 만져보셨어요? 맞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칵 쳐서 건강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저기가 부러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대기를 탁 던져서 우리의 물질을 쳐요. 여기도 걷어가고 저기도 걷어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특징을 봐서 관계 중심, 인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지독하게 엮여 있으면 관계를 깨트려요. 그죠? 관계가 깨져. 이게 인생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써요. 이거는 우리를 아프게 해서 결국 죽이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갔다가 더 큰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질 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어찌 내 건강을 걷어가셨어요? 내 물질을 어떻게 치실 수가 있어요? 왜 관계를 다 치셨어요? 내 성공을 다 걷어가셨어요. 우리는 원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막대기를 치지 않았으면 너 그냥 놔뒀으면 지옥이었어. 너는 하나님도 안 섬길 놈이었고 너는 하나님 없이 네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파멸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팡이로 살살 인도할 때 알아들었더라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고집이 없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우리 배진수 성도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게 있다고 고백을 하시네. 저도요, 보세요. 엄청 순하게 착하게 생겼죠? 저 장난 아닙니다. 고집이요. 나 한 번 이거면 죽어도 이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겠지만 한 번 예수님이면 죽어도 예수님이니까 여기 온 거지만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조그만 애기들을 키워보세요. 얼마나 고집센 줄 아세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막대기가 결국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끝에 보여주세요. 그 쥐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안위 하신대요. 안위가 뭐예요? 안전하게 나를 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대기가 날라왔어요. 지팡이가 날라왔어요. 이게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만 나를 맨날 지팡이 막대기만 얻어맞고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결국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뭘까요? 갑자기 원수가 나오고 목전이라는 건 눈앞에서 내게 상을 갑자기 웬 양과 목자가 나오고 들판이 나오는데 웬 상이 밥상이 나오는 여기 상이에요? 기름이 나오고 이게 뭘까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파티 즉 잔치가 벌어지고 이렇게 여러 이게 큰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상다리가 우리처럼 부러지게 차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아주 높은 자들 귀한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대요. 우리는 기름 받으면 싫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 구기게 웬 기름. 근데 이거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엄청 귀한 거예요. 이 당시에 기름이라는 건 우리처럼 지금 흔한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결국 이 양인 나를 막대한 지팡이로 인도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나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통통한 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수가 많이 나가서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목자신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거대한 잔치 자리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은 그 목자를 쫓아다녀서 결국 뭐 하게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서러움 당하고 눈물 나고 고난한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 나의 그 원수들, 마귀 원수, 사탄의 원수도 있고 내 인생의 원수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영이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왠지 천국 잔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결국 내 영혼을 회복시켜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너 이 모습으로는 안 돼. 너 그 좁은 생각과 나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다운 삶이 되지가 않아. 본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는 뭐 천국도 필요 없고요. 그때 가서 잔치 상이 뭔 의미가 있어. 이 땅에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것이 마음에 쏠립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선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게 옳은 줄 알았어. 이게 중요해. 내 가치관은 이거야.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갖고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돈을 버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일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이름을 날리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이 최고인 줄 알았던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며 영혼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려면 내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깨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은 전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뭔데요? 어렵게 표현했죠. 선하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거는 완전하시다,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 또 인자하시다는 건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법이 나를 채근하고 사랑이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나를 칙칙질하시고 또한 사랑의 법으로 나를 싸매주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때로는 나를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고난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지만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게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불순물 죄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용광로같이 뜨거운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세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그런 목사님이 반지를 금반지를 딱 빼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누가 예전에 선물을 했는데 이것 좀 팔아주라고. 나는 놔주는 줄 알고 엄청 좋아가지고 딱 끼워보고 목사님 좋아하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귀한 거 왜 이쁜데요? 왜 파셔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이번에 헝가리에 가는 그 선교사님 차비라도 비행기 값이라도 내가 보태주고 싶었어. 이거 좀 팔아주라고.
근데 사모한테 말하지 말래요. 비밀로.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거 한 50만 원이나 나올라나 몰라 하면서 주셨어. 순금은 아니더라고요. 18K. 근데요 100만 원이 넘었어요. 가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순금도 아닌데. 근데 순금이 왜 9인지 아세요? 99.9가 몇 개예요? 뒤에 몇 개 붙어요? 관심 없으시죠? 9가 7개가 붙어요. 99.9999.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은 금이 섞인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도 1000도 이상에 들어갈 계속. 18K는 몇 번? 18번 들어가는 거예요. 24K는 순금이죠? 24번 단련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어야 순수한 금만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멋지게 쓰실 사람들은 연단과 고난이 커요. 왜? 24번을 용광로 그 뜨거운 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4K는 14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24K는 24번을 들어가니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 그래서 두들기는 거예요. 들어갔다 두들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나에게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뭘 배우고 있어요?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지만 그들의 처음의 인생은 다 문제와 결핍의 장난이 아니에요. 부족한 인생, 너무 결핍 때문에 괴로운 인생.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한평생 구박받고 서름당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한나라는 여자. 근데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했대요? 술 먹고 떼었대요? 한숨 쉬면서? 어떻게 뛰쳐나갔대요? 집 나가버리면 되죠. 어떻게 했대요? 그 문제와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져놔.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통곡하다가 그 결핍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안 되는 그 결핍 때문에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오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닌데요. 나 그래도 잘 믿었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잖아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었고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공의로 때로는 엄격하게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러나 엄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사랑만 하고 어이구 이쁘다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키워봤잖아요. 때로는 엄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엄격하게 다뤄야 사람이 되잖아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냥 베풀어 주시고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공의로 우리를 채근하시고 인자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시작 6절 끝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아무 고통이 없이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발도 못 붙이고 사는 인생. 그래서 지옥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 그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지팡이가 나를 치고 때로는 고집부려서 막대기가 날라오는 한이 있으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곳으로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과 사정이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없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 말씀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호세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호세아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고.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든 포도주, 곡식, 기름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신 거고 물질, 은과 금 모든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내가 내 힘으로 내 사업이고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번 돈이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이 있어서 한 거지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9절입니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리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서 빼앗겠다, 도로 찾겠다라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수거해 가겠다는 거예요. 현대어로. 다시 하나님이 도로 수거해 가신다는 거야. 너가 네 인생에 네가 지금 몸과 건강, 자녀, 자녀 당연히 있는 거지. 내 몸이 그냥 있는, 내 양식이, 뭐 돈이 있는 거지. 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도로 어떻게 해요? 가져가신다는 거야.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면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 원래 나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운동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도로 가져가신다. 그래? 네 거니?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내가 건강해서 두 발로 왔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까? 내 집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이번 달 살 돈이 있나요? 직장이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목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목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